1970년대 우간다는 독재자 이디 아민이라는 악명 높은 사람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이 독재자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우간다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던 키파 샘판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종종 정부에 불의한 그런 일들에 대해 책망하는 예언자적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사무실로 들어와 보니까 그곳에 비밀경찰 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우리는 국가의 명령으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때 키파 목사님은 담담하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 2분의 시간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실행해야 하는 이 불쌍한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아멘 했더니 그 기도를 듣고 있던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목사님은 피신하여 교회에 계시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피하십시오. 키파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자신도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부활 자체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자기들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12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마 고린도 교회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신이니까 부활한 거고 자기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이 논리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런 오해가 그들의 신앙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본문에서 특별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4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로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면 다른 하나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분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신분으로 부활하셨을까요? 당연히 사람의 신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엄격히 따져서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없다면 당연히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곧 사람으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부활하셨다면 역시 다른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 가현론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가현론의 뜻은 가짜로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도케티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어 도케인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모모처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왜 가현론자라고 불리냐면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진짜 인간이 아니라 가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진짜 인간으로 보인 것뿐입니다.
어떻게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악한 육체를 입고 육체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땀 흘리시고 우시고 화내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 이런 내용들은 모두 사실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인간의 몸에 그리스도가 잠깐 들어가 계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인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한 번도 인간이 되신 적이 없다는 것, 이것이 이제 가현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분명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 그리스도,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여기에 분명히 또 말씀을 하죠. 누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가짜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가장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떨어질 때에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으로서 고난받으신 것이고 십자가 지신 것도 인간으로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도 역시 인간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역시 인간으로서 부활하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부활하셨다면 인간인 우리도 당연히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야 합니다. 둘째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재창조의 권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죽은 자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창조를 이루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재창조 능력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죄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죽음과 같은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 예가 많이 나오죠. 그중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쫓아다니며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되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무기력한 겁쟁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계속 부인만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예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바로 죄에 죽은 영혼이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예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이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세력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다음 셋째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대리 세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일. 혹시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그러한 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대리 세례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고 기독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합시다. 자, 그럴 때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아주는 예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지역에 아마 그런 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세례의 영적 의미에 집중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세례 예식 자체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례 예식 자체에 어떤 마술적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어도 실제로 세례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그런 대리 세례를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교인들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적어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대리 세례는 적어도 그들이 부활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넷째로 우리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에게 보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매일 주님을 위해 순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불법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 체포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처형당합니다. 순교당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매일 죽는다. 매일 죽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기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절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심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내가 십자가 지는,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집니다. 내가 오늘도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을 줄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귀한 선택을 한다. 그런 뜻인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직접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잡혀서 순교당할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매일매일 죽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체념적으로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니까 그냥 슬프게 체념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부활을 믿는다. 부활할 것을 기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은 순교의 상황에서도 매일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들의 모토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왜냐하면 내일이 없을 거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자, 즐기자, 즐기자는 말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즐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상하게 즐길 수도 있어요. 철학을 하면서 즐길 수도 있고, 음악을 하면서 즐길 수도 있고, 우리가 미술을 하면서도 즐길 수 있어요. 우리가 문학을 하면서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즐기는 목적이 나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이 끝이니까 그냥 나 죽기 전에 다 즐기고 살자. 그래서 즐기는 건지, 아니면 영생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즐기는 건지, 거기에 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즐기는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돈 많이 벌어서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일찍 은퇴해가지고 좀 인고 싶다. 또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귀한 삶,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 몸 건강하게 편안하게 물질적 어려움 없이 그냥 인생을 즐기며 사는 거. 그래서 여기저기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고 또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며 사는 거. 이게 목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의심이 돼요. 정말 기독교인인가? 나 죽기 전에 인생을 즐기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럼 그건 심각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믿죠. 그렇지만 내 삶에 진정으로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부자 어느 해에 소출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나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잘 쌓아놓을까? 어떻게 잘 사용할까? 그래서 물건들을 어떻게 쌓아놓을 것만 생각하면서 큰 그 곳간을 지을 생각만 했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오늘 밤에 죽을 건데 너 그거 모르고 있지? 내 곳간에 든 것 다 누구 것이 될까?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고 현재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너무나 다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제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너머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천국을 위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뭘 준비를 합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자신을 위해 가진 거 다 쓰고 즐길 거 다 즐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33절과 34절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속지 마라. 깨어서 의를 행하라. 죄 짓지 말라. 뭡니까 이게?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부활의 능력이 그 삶에 없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 삶을 즐기고 있어요. 자, 즐기는 그 삶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고상한 거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상관없이 즐기는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진짜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장차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입으로 말고 머리로 말고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부활할 삶을 살 준비를 하며 기대를 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천국의 삶을 준비할 겨를이 없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삶의 방식이 다르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부활을 소망하며 살고 또 매일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부활의 증인들 모두 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